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공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을 지사에 시오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일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벽을 펴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동동에서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오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들어들고 도랑에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에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어느 한 개인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한 공동체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벌써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의 문이 닫혀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낱 자연현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으면 세상 어느 누가 그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요즘도 1년만 가뭄이 들어도 고통스러운데 그 옛날에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랜 가뭄으로 당연히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도 아주 메말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냐의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기근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의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늘의 문이 열렸다면 이해가 쉬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시편의 고백으로 말하면 악인의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가 복받았다고 자랑해요. 악인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랑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나라들의 이런 조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하늘의 문을 닫으셨을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문이 닫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뭐냐? 영적인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간이에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마음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더 문제는 이것이 잘못인 것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주도권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부끄러운 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벗어나 있는 걸 몰라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걸 몰라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여신입니다. 둘이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풍요로 오면요, 뭘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가 마음속에 담아준 마음대로 뭡니까? 더 잘 사는 풍요를 구하고 더 즐겁게 누리며 사는 쾌락을 구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떠난 거 아니래. 왜냐하면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길 뿐이에요. 다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뿐이에요. 다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뿐이에요. 다만 음란할 뿐이에요. 다만 탐욕스러울 뿐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절기가 되면 꼬박꼬박 제사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은 성전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아픔은 물론 자기 민족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것도 아픔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뭐냐면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마음을 포기하시고 그냥 비를 내려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주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오래요. 현상금을 걸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 그러다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혔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대수롭지 않게 거룩을 버렸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그 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자기 백성과 씨름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진 결심을 하십니다.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그래, 비 내려줄게. 비 내려줄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은혜예요. 복이에요.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애절한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겠구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래, 할 수 없구나. 그래,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살아라. 포기하시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탕자가 그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할 걸 알았을 텐데 왜 알면서도 줘보냈냐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줘보냈을까요? 처음부터 못 가게 막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몸만 붙들어 놓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도 자기와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두렵게 해가지고 억지로 몸을 붙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마음을 원하셔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비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는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언제입니까? 41절이에요. 저 같았으면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마자 저는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비 주신대.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비를 구하는 것도 뒤로 미룹니다. 왜?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비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지금 비가 와서 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왜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긴 상태에 그대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것만이 불쌍해가지고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시겠다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의미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단순한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엘리야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물론 지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지켜보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원인이 그 영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먼저를 얘기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먼저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결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그 문제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무조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지금 엘리야도 비가 오는 게 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참 사람 보면 그래요. 알량하게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려요.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알량하게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내 삶이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비를 구하기만 하면 비를 주신다는 거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엘리야에게는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더 먼저 더 중요하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한 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이유를 잘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자꾸 다른 누구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자, 19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다가 모아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바알 따라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근데 뭐라고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안 따르겠다는 거지.
사람들 중에 엘리야 선지자의 편이 없어요. 그래 양쪽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보자고 그러죠.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좋대요. 그렇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자고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하자고 그랬을까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본 적이 있어요. 자신들도 악한 마귀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모세만 기적을 행했어요? 아니요. 애굽의 술사들도 비스름하게 행했어요. 그죠? 보세요. 자신들도 악한 마귀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본 신기한 기적을 행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 행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보세요. 하루 종일 됐어요. 하루 종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열심을 좀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몸부림쳤던 이유는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 불을 내렸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여름 땡볕에 폭염이 쏟아지는 땡볕에 무슨 운동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만희 생일날 할 거 마스게임 연습하고 있더래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땡볕에 나가서 그거 하자 그러면 다 교회 옮길걸요? 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누구에게 예수 믿어보자고 한마디도 빵끝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욕먹어가면서 전도해요. 욕먹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4가지를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뭘 준비하는가?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예배는 뭐가 예배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오전만 예배야. 나는 주일날 오전과 오후까지 주일만 예배야. 나는 주일날과 수요일까지만 예배야. 나는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날 기도회까지 나는 예배야. 나는 주일날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예배야. 다 달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눈먼 거, 병든 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점없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점 있는 눈먼 거, 눈 먹을 앞을 못 봐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병든 거, 이거 제물로 드려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재단이 허물어져 있어요. 하도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재단이 다 무너져 있어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뭔가? 하나는요 우리로부터 예배의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마저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허물어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엘리야는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는데 비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단이 무너져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본문 33절로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 보니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궁금증이 또 발동을 해요.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데 물을 어디서 길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붓느냐 이 말이죠.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 갈멜산 제단 근처에는요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샘에는요 물이 1년 내내 풍성하게 흐른대요. 그래서 이 샘이 있는 근처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물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도 물이 중단되지 않아서 그 물을 부었다. 두 번째 의견.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원 보고 어디 보라 그래요? 어디 보라 그래요? 바다 쪽 보라 그러죠? 그 바다가 그 안에 있어요. 갈멜산 아래. 이 바다가 지중해예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 지중해 바닷물을 길어다가 붓을 거다. 세 번째 의견 뭐냐면 이 세 번째 의견에 만약에 저는 이 세 번째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사람이 산에 오면서 지 마실 물은 갖고 왔을 거다. 그죠? 자기 마실 물은 들고 왔을 거다. 그런데 거기 제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자기 마실 물인데 그거 다 갖다 사람들이 부어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희박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불을 내렸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할 때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자기 생명 같은 물을 내놓으래요. 이거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 같은 물을 부어라. 믿음입니다. 납득이 안 돼도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기손시내로 끌어다가 죽이는 내용이 본문 4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요소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육신적인 요소에는 너무 관대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요. 육신이 약해서. 아니요. 이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잘라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라. 이게 세 번째 요구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뭡니까? 불을 먼저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예요. 자, 본문 3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뿔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필요한 게 불입니까? 비입니까? 비. 네? 비. 비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 내려달래요? 불 내려달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불을. 물론 지금 나에게 당장 급한 건 비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비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에서는 불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는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지금 졸려서 그런가 많이 얼굴이 굳어져 있는데, 우리 앞에 사람, 옆 사람 손을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요,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쵸? 그렇게 돼요. 악한 마귀의 조종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아까운 존재. 근데 마귀에게 그 모습을 자랑했더니 마귀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마음이 편해서 그렇죠. 저거 한번 뒤집어 놔보라고. 그래도 예배 편하게 잘 드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귀가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위로로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인데, 악한 마귀가 흔들어 놓을 때 그 장단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